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조금 만져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큰 고난이 있지만 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보험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며 또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쉽지 않은 전도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손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혹시 못다한 일이 있다면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늘 계신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좀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는 이곳을 방문한 날짜를 기억하겠지만 우리 형제님들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 12월 20일이네요. 이제 주일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 있잖아요. 2019년 4월 27일 무슨 날입니까? 입당식 날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려운 가운데 마음 모아서 힘껏 준비해서 귀한 교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물론 잠깐 교회당 보고 바로 그냥 돌아갔지만 참 이 교회당 건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잘 졌고 이곳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넓은 장소에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이 귀한 교회당 속히 꽉 차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노트에 적으면서 참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코 연습으로 시험 삼아 장난 삼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게 도와주셨고 또 놀라운 것은 짧은 인생 가운데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 구마를 때 새겨진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흐려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우리 형제는 어떠신가요, 현재? 나에게도 이같이 큰 구원이 됩니까? 이같이 큰 구원. 그렇게 될 때 이 마지막 때를 정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잠시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만 고난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치를 못할 정도로 낙담도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까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까지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 맞습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손으로 헤아려도 틀리지 않은 시대거든요. 구원받은 분이라면 예우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그때 서는 모습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한 후부터 열심히 사는 분이 계십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대충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괜찮습니다. 주님 만날 때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열심히 살 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더 각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화답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이 자라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두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했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 앞에는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다시 오십니다. 터모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생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때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레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이 하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았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주셨는데 그 영혼의 속성들을 올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가까워서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하신 말씀과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했느니라. 다시 오십니다.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등한히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고맙지 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쩌면 고마운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마 곧 오시겠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런 말이 결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계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때부터 하루하루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그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늘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거든요. 그 모습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우 없이 그들의 모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 계속 지연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마 속히 오시겠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금방은 아니라고, 금방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것, 내 고집, 내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참 진리를 더욱더 갈망을 합니다. 구원받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더욱더 알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거든요. 구원 바라는데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게을리 한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만로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평생 말씀을 읽어도 다 못 깨닫습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오시느냐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도적같이입니다. 도적같이. 물론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혹 강도가 침입할 수 있잖아요. 강도가 전화해서 선생님 저 강도인데 오늘 몇 시간인지 방문 좀 할게요. 좀 준비 좀 해놓으세요. 그런 강도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내 일이 아니었으면 하잖아요.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간혹 가다가 집회 때 휴가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때 끌어올림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부류.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끌어올림 받느냐, 남느냐입니다. 성경에서 남는 것을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진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순식간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셨고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적용을 해서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고만한 분의 눈으로 보면 엉터리거든요. 거짓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 양 거기에 뭘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 옳게 깨달으면 그것을 당장 버릴 수가 있는데 옳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만 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교단의 말씀들 책들 보잖아요. 그런데 틀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큰 확신이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다른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어쩌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얼만큼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얼만큼?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좀 늦게 오신다는 것은 괜찮지만 욕심 때문에 주의 재림을 연기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거든요.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성경 이거 약간 접어놓으시고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짬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받은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예수도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첫째 기근, 지진, 온역,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구가 낡아져가고 테러가 일어나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도하고 제일 큰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BC 606년 바빌론의 망한 후부터 2600년 동안 지도상에서 없어진 나라였으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대제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거든요. 대제신학.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에 가르쳤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신학.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바로 교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바로 승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벌어진 4차까지 일어난 중동 전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승리했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봤습니다. 여기 어르신 가운데 그 나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여기서 사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한 후에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부러 안 믿는 것입니다. 일부러.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 시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질 일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성경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십니까? 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 오시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야함이 어디 있어? 성경의 사실이야. 조금만 끝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생각하면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오로지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죄에 거하는 것, 이 땅에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사하게도 내가 돌아온 날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전의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 참으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어렵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야, 바보인 줄 아냐고.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잊지 마시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평남북교 어떤 형제님은 순수합니다. 다 믿었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다 믿겠구나 하고 전도했는데 웬걸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이야? 더는 기회가 없어?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대에 살면서도 보험자의 게으르다,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고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시대를 보고 더욱더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주님의 공용 재림을 제일 잘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바로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씀은 역사 이래로 그때부터 구원받고 목숨이 다한 분이 있잖아요.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 우리 몸은 흙으로 된 분이 있습니다. 다 살려서 먼저 끌어올림받습니다. 그분들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도 곧바로 공중으로 끌려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입니다. 물론 고만한 때부터도 항상이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눈물, 슬픔, 고통 다 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저도 이제 시운 중반이 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비 올 때 되면 몸이 막 쑤시거든요.
어르신들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늘 다리 주무르시는 분들, 팔 주무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저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제. 네,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다.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눈물, 환란, 핍박 다 사라집니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받습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신혼여행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일생 가운데.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주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속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 위치를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천년 왕국. 그때는 마귀를 가둬놓잖아요. 무적행에. 끝날에 이제 풀어놓습니다. 끝부분에. 그때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이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휴거, 7년 환란,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 앞으로 그 일만 남았잖아요.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회사 일이 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 속사람은 행복하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넓은 마음이 됩니다. 넓은 마음. 밴댕이라는 거 아십니까? 밴댕이? 예, 밴댕이 손가락딱지. 예. 우리가 마음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일할 일들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 포용하거든요. 나를 믿게 하는 형제자매, 교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다 포용하거든요. 그래,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지.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다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네,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한 장을 통틀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고만한 분은 다 알거든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고마하지 않은 분들은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마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 처음 들을 때 대편성 그런 악곡 많이 들었거든요. 관현악곡, 교향곡, 협주곡. 간혹 가다가 전체적으로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속에 전율하거든요. 전율. 딱 들으면서요, 속에 전율을 합니다. 그 음악 들을 때. 하물며 휴거될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교향악, 협주곡 저리 가랄 겁니다. 마지막 앞으로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하리니 신랑하면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이 맞습니다. 고반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만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호적이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생명책의 뜻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다. 그런데 죽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거기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은 태어날 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잠깐 동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나그네서의 삶. 성경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잠시 거쳐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갈 목적지가 있거든요. 나그네가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나그네가 아니죠.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잠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몸이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두 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불입니다. 이 땅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버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데려감과 버려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 3년 반 때 14만 4천 명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가 그때 다 떠나버리거든요. 공중으로.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역추적을 하다 보면 정확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그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공동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꿀어림 당할 겁니다. 제일 많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남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어릴 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유치부 때 엄마 손잡고 교회 와서 늘 복음 얘기 듣습니다.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 알아요. 좀 크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요새 있잖아요. 참 기특한 학생들이죠.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 확정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그냥 볶여서 며느리, 아들, 딸 볶여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구원받았다고 해라. 그래 구원받았다고 해라. 하도 그냥 성가시게 하니까.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오신다면요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참으로 구원 받았는지. 틀립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것은 틀리거든요. 어떻게 틀립니까? 머릿속 아는 분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구원과정 아주 똑부러지게 합니다. 하고 막 책망도 합니다. 못 사는 형제는 책망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피하거든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함께 못합니다. 내 마음이 될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안 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분들은 틀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8시간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 6시간 고통. 피아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가상 7원 7마디 말씀은 거의 목숨이 다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라 한 강도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말씀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주님 마음 헤아려보셨습니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고만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봐야 됩니다. 헤아려. 왜 그때 그런 말씀 하셨을까? 왜? 그것이 묵상이잖아요.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로 고집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리스도는 할 수 있거든요.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 죄, 마귀의 유혹, 죽어도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 할 수 있거든요. 죽어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는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못 가잖아요. 왜 못 갑니까?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믿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8시간의 고통 끝에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들 우린 다 기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는 그 말씀을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침뱉음을 당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죄인에게 침뱉음을 당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못 참습니다. 모욕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모욕적인 일을 겪으셨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는 못 참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만큼. 우리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사랑 하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면요 골치 아프다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음의 일이
세상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학문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쌓아갑니다. 신앙이 옳다고 아주 힘있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 죽음의 세계, 이 세상의 만물, 대우주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지식에 맞추거든요.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 맞추고 우연히.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내일이 두려운지 깊이 알기를 거부합니다. 지난해 우리 가요계의 황제, 가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부른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 노래 제목이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테스형이 무슨 사람 이름인가 그랬으면 처음에. 근데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형이라고 하거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힘든 세상,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똑똑하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쓰고 작곡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시대랑 참 딱 맞는 그런 음조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2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그리고 그 다음 글귀입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저는 이 가사 보면서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리고 8번을 테스 형 반복을 합니다. 8번을.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달라는 것이에요, 답을. 근데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는 답이 없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 좋은 거, 지옥 나쁜 거.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지옥입니다. 좋으면 천국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영원히 고통하는 곳 지옥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천국이거든요.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잖아요. 자유주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남아있습니까? 이 땅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행복. 세상에서는
그 행복의 기준이 각자 틀리잖아요. 진정한 행복.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많은 분이라면 동일하거든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체험해본 분들은 압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정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만날 때 참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시장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휴, 전도했어. 안 들으면 지 탓이지 뭐.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최선 다해서 하신 분 계십니다. 그 감동 들어보면요, 돌아봐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시장 동료,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 말씀 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7,80 인생 줄이면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것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묘비명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묘비명. 무덤에 세운 묘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그거 보면서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면 좋을까? 나의 묘비명에는 각자 틀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은 신앙생활의 여정.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상한 거 체험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죄사함과 연결이 되잖아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하십니다. 죄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말씀 잘 들었어요. 그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작은 바로 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나의 죄가. 천국 누가 갑니까? 죄 없는 분들이 가잖아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시작 안 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믿는 분들은요,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참으로 구원 바라는지. 확신이 안 선다면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미루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오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보시거든요. 그 전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 특별히 우리 시대는 달려가야 되거든요. 왜 달려가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할 때 전투장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전투장에 싸워야 하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과 마귀와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잘하는 분이 계시고 등한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에휴, 인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그만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 사는 것이잖아요. 죄가 나올 때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싸워야 되잖아요. 얘의 습성, 습관들, 가치관들 말씀으로 다시 바꿔야 나가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 행동 다 일구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값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형제자매님들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장거리.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장거리 경주 해봤잖아요. 400m 달리기, 600m 계주, 또 마라톤. 100m 달리기 할 때하고 장거리 경주 할 때하고 시작이 틀리잖아요. 장거리 경주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중력, 탄탄한 체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거든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인내. 물론 인내는 어렵지만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인식이, 그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18절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는 때부터 매일매일 주신 하루하루 왜 주셨습니까? 자라가라고, 올바르게 자라가라고 주신 시간이거든요. 어디에서 자라갑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닮아갑니다. 알아가면.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은 잘 하시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던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전환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이 그때부터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어떤 분은 고난을 후에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많이 견딘 분, 그분은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지,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감당하는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지 눈 크게 뜨고 보십니다. 일단 고난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받고 잘 인내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때.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10번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원하고 고난은 싫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는 만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받으라고 하시냐? 나에게 상급을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급.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어떤 분은 큰 고난이 있는 분 계십니다. 물론 그 고난 들으면 같이 기도가 되거든요.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면 함께 기도해 줍니다. 자매님, 형제님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참아내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작은 고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 말할 때 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인데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참 잘했다. 그때 참 잘했다. 그 말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어려웠는데 진짜 참 잘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십니까? 나 혼자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같이 눈물 흘리십니다. 그런데 건져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아니, 고난당할 때마다 건져준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만사형통이라고 해보세요. 만사형통. 주님 안 찾습니다. 다 내공로거든요. 내공로. 주님께서는 고난 허락하시고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잘 견뎌냈을 때 큰 상급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심판 때 늘 기억하십시오. 보면 그리스도라면 다 예외 없이 다 거기 앞에 섭니다. 그때는 상급을 위한 심판 때거든요. 아이, 이만큼이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말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늘 부족하잖아요, 늘. 저도 이제 수양할 때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얗게 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언제 그 말을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어떤 분은 막 30년, 40년. 그 앞에 선 자체부터가 행복하거든요, 저는. 야, 이런 분이 나 있구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30년, 40년. 가면 얘기 들어보면요, 칭찬 안 합니다. 늘 부족한 거, 못한 거. 그리고 하늘이라는 소망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그 가정 들으면서요, 저도 배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상급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고난 받은 만큼 상급으로 똑같거든요. 고난 조금 받았는데 상급 많이 주신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 고난하는데 큰 상급 주시는 건 주님의 생각이지만 거기에 마음 둬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상급 받아야 되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받을 때 그런 뜻일 겁니다. 확실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불변의 진리, 성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끝. 개인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나타낼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좁은 길을 고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죄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견고히 잡으면.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작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과정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끝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럴 때 많은 요즘에 선진들 과정이 있잖아요. 시작, 과정, 끝까지 좋은 분이 있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한 인물,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그 전에는 세상생활 잘했거든요. 바울이 칭찬합니다.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 일이라 끝부분에 기록하거든요. 시작과 과정은 좋았는데 끝은 틀립니다. 이제 우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눈에 보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 바라보고 다짐하고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남긴 후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에 4장에 사도 바울의 평생 고만한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삶을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짧은 한 절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주님께 속한 일이거든요.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말할 때 우리는 전투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고만한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한다, 중간에서 주저앉는다가 아니라 마치고 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세 가지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받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굽니까?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 날이 아닙니다. 긴 날이. 손 꼽아도 틀리지 않거든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 늘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큰 힘이 있거든요. 전도도 같이 함께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도 읽고 DVD 집회도 함께하고 상담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그 날을 잊지 마시고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997년
구원받으신 우리 울산 동부교회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짧은 구원관증을 쓰셨는데 맨 끝부분에 그 글이 제 마음속에 많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님의 구원관증 맨 마지막 글, 그것을 두 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울산 동북교회 형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27년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또 주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에 게으른 우리 마음들, 신앙생활에 게으른 우리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울산 동북교회 형제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교구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